말씀의 제목은 렘넌트 운동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제 한 달 앞에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번에 또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본부에서 흐름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해외 모든 집회들, 그리고 최근에는 오세아니아라는 이제 4개 섬나라도 가서 사역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소통과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정말 5천 종족의 문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세아니아에 가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러지? 이렇게 문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대로가 막 수축되는 그런 시간표를 많이 봤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말라이타 섬에, 제가 솔로몬 제도에서 말라이타 섬에 갔죠. 주 수상을 이제 오디션 4시간 정도 진행되는 걸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주수상은 그 말라이타 섬의 전체 최고 지도자시거든요. 그분이 저희를 집무실에 딱 인사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복음과 렘넌트 운동을 전했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 받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엄청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이 수상이 있겠습니다. 자기 관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모을 테니까 특히 내 아내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다들 당황해가지고 네가 해라 해가지고 이게 순번이 다 돌아가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애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학교가 500명, 600명 그냥 있어요, 애들이. 복음 전하고. 그리고 바누아투에 갔더니 뭐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과 은혜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학교를 파고들어서 복음 교육, 렘넌트 운동의 가치를 전달하고 음악 인재를 찾아서 세우겠다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총리, 바누아투의 총리가 국가 2인자잖아요. 이분이 저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비서진이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회의 기간이라서 이 총리가 너무 바빠서 뭐 다른 나라 대사들도 미팅 요청을 다 거절했대요. 근데 저희만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 너희들 굉장히 행운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이 좀 있다가 검은 차 막 한 3대 4대 들어와. 그러더니 양복 입은 막 경호원들이 막 내리더니 우리 보고 밝게 웃어요. 그러더니 핸드폰 다 달라고. 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면담실에 가서 딱 면담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총리가 저한테 저희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학교 통해서 전도운동 하겠다. 그리고 음악 인재를 찾아서 오세아니아 섬나라 살리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다락방 선교사 김동호 선교사 내 가족과 같다.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안다. 당신들의 사역에 내가 배경이 되겠다. 내가 방패막이가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펼쳐라. 총리가 그래요. 혹시 야, 그래서 저희가 음악 인재를 학교를 찾아서 오시전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났던 솔로몬의 시의원, 그 다음에 뭐 수상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 너희들 힘들게. 우리가 다 모을게. 우리가 다 현합해서 모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오디션만 진행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제도에 한국인 여자 70대 아주머니 계세요. 리디아 여사라고. 이분이 시의원이면서 그 학교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언제 복음 전할 거냐는 거예요. 자기가 한 1,500명은 너무 쉽게 모은다. 자기가 학교만 3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 훈련을 집회를 열자. 그래서 솔로몬 제도에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에 파푸아뉴기니라는 데를 갔거든요. 파푸아뉴기니는 기분이 나쁜 나라예요. 첫 번째, 비자를 발급받아야 돼요. 가려면은 한 8만 원 들어요. 그리고 되게 기분 나쁜 게 은행 잔고를 보내줘야 돼요. 너가 우리나라 와서 쓸 돈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500만 원 있어야 된대. 와, 자존심 엄청 상해. 왜냐면 내 계좌에 17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날. 그래가지고 급하게 우리 처제한테 나 잠시 500만 원 빌려달라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니까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루만 나한테 빌려달라고. 근데 또 이게 기분 나쁜 게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잔고가 안 찍히고 그 다음 날 돼야지 그 잔고가 찍힌다고. 또 하루 내 처제한테 하루만 더 빌려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비자도 잘 안 나와. 가는 날까지 안 나와. 그래서 그리고 범죄율도 높대요. 총기 사고도 많고 사고가 많대요. 실제로 파푸아뉴기니 왔었을 때 윤재숙 존스 핸드폰 도둑 맞았거든요. 그래 어쨌든 저희는 안전하게만 사회 가자. 진짜 호텔 갔는데 호텔에 철창 쳐져 있고 막 이래요. 근데 가서도 막 전도 집회하고 막 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다 했는데 가장 소름 돋았던 게 저희가 이미 전도통에서 연결된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교육부에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팀이 왔는데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교육부에 있는 중요한 사람과 저희를 미팅을 딱 마지막 날 잡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얘기한 거죠. 우리는 학교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들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두 번째는 음악 인재를 찾아서 오세아니아에 진짜 생명 살리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 움직이고 있다. 근데 너무 성령의 인도가 뭐냐? 그 전날에 교육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파푸아뉴기니의 후대가 너무 문제인데 얘들 어떻게 도와주지? 두 번째,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려야 되지? 자기들끼리 렘넌트와 음악에 대한 포럼을 나눴대요. 근데 갑자기 한국에서 저희가 싹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뭐랬냐?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약간 빛이 난데 우리 보고. 그러더니 장관과 얘기하겠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교육부와 함께 우리 후대 살리는 사회 가자. 그렇게 소통하고 왔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계속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죠. 그래서 인도받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따라 중요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 기도하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문화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절대 언약의 결론난 절대 망대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절대 망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심부름하면 할수록 이야, 하나님이 현장 곳곳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결론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절대 망대들을 준비하셨어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절대 계획을 딱 붙잡고
날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방향을 확인하고 이 복음 증거할 절대 망대의 오늘과 삶을 뭐라고 합니까? 절대 여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반복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대부분의 사람이 아는 대로 살고 살던 대로 살고 성질대로 살아요. 아는 건 뭡니까?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던 대로 뭐예요? 환경에 딱 맞춰져. 성질은 뭡니까? 그 경험과 환경 속에 있는 오늘의 나의 상태와 기분에 따라 딱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3캠프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이 성령행전이잖아요. 온갖 곳에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나의 오늘이 무엇입니까? 익숙함으로 반복되는 의미 없는 오늘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인도, 날마다 성령의 역사,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정표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죠.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이정표를 따라 우리는 뭐예요? 방향을 정해요.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성취를 통하여. 제가 최근에 미국에 사역 갔다가 저희 사역팀이랑 같이 제가 운전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정표가 약간 애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4명이 타고 있었는데 3놈 다 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이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운전하니까 셋 다 A라고 했는데 혼자 B를 선택했어. 그런데요, 바로 구글맵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경로라고. 그런데 미국은 자칫 길 잘못하면 엄청 돌아오거든요. 20분을 돌아왔어요. 20분 동안 그 3사람이 저한테 경솔하다, 교만하다, 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요, 인생에 이정표를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절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정표. 저는요, WRC가 절대 이정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 전 가족들이 뭐예요? 절대 망대로 일어서서 각자 교회에서 현장에서 절대 정을 걷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함께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달려나갈 방향이 뭐예요? 중요한 선교대와 WRC를 통해서 하나님 이정표를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이 본문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읽었던 여자 이름 2사람, 십부라 부하가 나오죠. 이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르몬드 사역자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출애굽의 여정의 시작점이에요. 렘넌트 운동의 시작.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모르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니까 인구가 급증해. 그러면서 점점 히브리 민족을 통치하던 애굽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인구를 제한시키고 이들을 강력하게 지배하기 위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후대들을 죽이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죠. 자, 왜 후대가 중요할까요? 후대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2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수평적 선교라고 해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해라.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수평적 선교의 생을 걸었어요. 많은 선교들이 사들이 일어나서 뭐예요? 미전도 정적도 들어가고 복음 전했어. 그런데 수평적 선교보다 더 중요한 선교가 뭡니까? 수직적 선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요 능력으로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많은 교회가 수평적 선교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요, 수직적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유럽 교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정작 그들의 후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문화와 시대의 많은 것을 통해서 후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뭔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도록 속였잖아요.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바로처럼 후대들을 말살시킬 영적 전략들을 지금도 계속 펼쳐나가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 3파 두 사람에게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그 일 해라. 아이가 태어나지 남자아이거든 다 죽여, 여자아이는 살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뭡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리는데 뭐예요? 생명을 걸어요. 왕의 명령 어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목숨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두 사람이 뭐예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려. 그리고 왕에게 뭐라냐? 지혜로워요. 히브리 여자들이 너무 건강합니다. 아이를 금방 낳아버려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사라져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출애굽기 후반을 보면 1장 후반을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두 사람이 그 히브리 남자 아이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 알았겠습니까? 혹은 이 작은 생명건 언신이 200만이라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절대 성취의 여정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했겠냐고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기신 후대의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죠. 누굽니까? 잘 아시죠? 이드로, 라합, 잘 아시죠? 분명히 언약이 있으니까 위험이 와도 상관없어요. 자, 기생 라합은요, 쉽게 얘기하면 간첩을 숨겼어요. 자신의 목숨, 자기 가족까지 위태로울 수 있죠. 그런데요, 이드로와 라합이 뭡니까? 생명 걸고 지킨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가데스 바네아 운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참사랑교회 이번에 목사님 포럼 듣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이번에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다 이렇게 보내신다고, 이렇게 버스도 다. 그래서 대회비도 후원해주고 버스도 움직이면 이 소식을 광고하면 교회 옮기는 사람들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살짝 옮기고 싶더라고요. 저도 다 등록해야 되니까 잠시 렘넌트로 등록했다가 그죠? 근데요, 하나님이 참사랑의 렘넌트들 가운데 어떤 렘넌트를 준비하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서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딱 바라보며 이 아이들을 통해 살아날 237 5천 종족의 현장, 성취될 말씀,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증거되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잘 아시죠? 한나와 이새입니다. 상처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뭡니까? 후대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미스바 운동으로, 이새의 기도를 통해서 후대 한 명이 일어나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를 통해서 성전 운동이, 오바댜 잘 아시죠? 대표적인 중시 아닙니까? 선지 생도들의 생명을 거네요. 이를 통해서 갈멜산 전투, 호렙산 운동, 이어서 뭐예요? 도단성 운동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후대를 진짜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렘넌트 운동 현장에 오래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임서 있을 때 좀 한 놈이 좀 많이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남자인데 계속 교회 안에 이제 중지자 자녀인데 좀 무리를 일으켜. 어떤 무리냐면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고백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해. 여자들은 계속 거절하고, 거절하면 막 이렇게 상처받아서 안갚음하고 막 이런 되게 치졸한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얘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신 안 차려. 또 예배는 안 빠져. 또 말씀은 안 들어. 또 누가 없나? 오늘은 누구한테 고백하지? 뭐 이런 눈빛 같아. 그래서 저는 약간 저 렘넌트 저 하나님 왜 저 나사 빠진 렘넌트를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유학 가게 됐다는 거예요. 속에서 기쁘더라고요. 축복한다. 땅끝까지 가라. 보냈어요. 축복해주고 갔어요. 시간이 꽤 지났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미국의 렘넌트를 리더로 훈련하러 심부름하러 어스틴에 딱 갔는데, 저 그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걔가 저한테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와, 이렇게 서로 마주쳐서 반가웠죠.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제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내가 목사님 오른팔이 많이 아프시네. 오른팔이 좀 상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 얘기 들어봤더니 미군으로 딱 돼가지고 너무 중심 가지고 교회 섬기고 목회자 섬기고 렘넌트 교사하고 너무 사역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좀 타락한 애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술 사주면서 팀 사역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렘넌트. 그러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말씀 이게 준비하고 있는데 딱 들어오더니 커피 한잔 주면서 목사님, 제가 맛있는 바베큐집 예약했다는 거예요. 와, 그래, 좋다. 밥 먹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 한마디에는 참 많은 게 묻어 있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랬더니 얘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 저한테.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진짜 다시는 렘넌트 운동하면서 불신앙하지 말자. 건방지게 나의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대하고 소망하고 격려해 주자. 전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237,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그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어떤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환경에 낙심치 말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계획을 날마다 찾고 복음의 결론난 절대망대로 하나님이 진짜 맡기신 절대 정을 걸어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가 뭐예요? 심부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딱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진짜 렘넌트를 살리는 기도 운동이 시작돼야 됩니다. 기도의 기초 없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갑자기 WRC를 위해서 사역자들이 돌지? 저희가 임마누엘 설교를 갔어요. 근데 그 안티 단톡방이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저희들을 바람잡이라고 표현했다던데, 바람잡으러 이렇게 등록이 저주하나 보지? 바람잡으러 보낸 것 같은데 저것들은 저 교회는 안 챙기고 왜 저렇게 돌아다녀? 김영기는 오후 예배는 설교했다네. 뭐 저희들끼리 얘기한대요. 또 저희 멤버가 있어서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WRC를 위해서 매일 밤 10시에 함께 파수꾼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왜 움직임하냐?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불씨, 기도의 기초가 쌓여야 됩니다. 왜냐?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24의 역사하시고 25의 응답을 통해서 영혼의 작품 남기는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후대는 뭡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요, 조찬장인 때 어떤 말씀 주셨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달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가 먼저 뭐예요? 기도 운동을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파수꾼의 기도. 지금 렘넌트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이렇게 돌면서 교회에 인사드리고 WRC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전도운동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의 정표를 두고 뭐예요? 기도의 망대로 딱 서자. 하나 돼서 진짜 기도하자.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이 뭐예요?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출애굽의 주역으로, 그렇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자랐을 때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게 그 임마누엘 교회가 동삼동, 영도구 동삼동이잖아요. 그 동삼동에는 무속인들이 많고 또 해녀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무속인이면서 해녀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참 특이한 애였던 게 예배는 싫어하지만 교회를 좋아하는 애였거든요. 어릴 때. 희한하죠? 예배는 되게 싫어해요. 옛날에 임마누엘 교회가 1부, 2부, 3부, 4부, 5부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어디 있었냐? 교회 식당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맨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심지어 얼마나 교회를 좋아했냐면 고등학생이 학교 마치면 심심해서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권사님이 몇 분 앉아 계시다니까. 그러면 옆에 앉아 있으면 권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 간식도 주시고 할머니랑 얘기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권사님들은 저한테 어떤 얘기했냐? 내가 물어봤더니 권사님 교회에서 주무시면 불편하잖아요. 집에 가셔야죠. 내가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아, 내가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있나? 아무것도 없다. 내가 우상숭배하고 무서근이로 평생 살았다. 사람들을 저주와 재앙 속으로 이끌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 복음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라. 근데 내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건강하지도 않아. 배운 것도 없어. 돈도 없어. 근데 내가 같이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딱 그랬는데 한 날 강단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나와 함께 세계복음 할 수 있냐?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메신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함께하는 거다. 근데 권사님들이 그 말씀 듣고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 권사님들 한 열 몇 분 계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권사님들 찬송가 되게 신비롭습니다. 한음으로 끝까지 불러요.
모든 찬송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모든 찬송을 이런 식으로 음악이 신비하면서 자고 일어났는데 찬송가는 바뀌었는데 멜로디는 그대로로 신비한 경험 많이 했어요. 근데요 저는 잊지 못해요. 그때 일어난 전도운동의 폭발적인 역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기초 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이 성취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문제 속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문제, 갈등, 위기가 오더라도 문제를 붙잡고 갈등을 붙잡고 위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전 세계의 렘넌트를 모으는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중요한 언약 속에서 뭐요? WRC가 시작돼요. 그래서 파수꾼 기도운동에 주역으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아시잖아요. 여기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어린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중직자님들 신앙의 선배님 아닙니까? 그죠? 기도의 능력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배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그리고 렘넌트 운동은요 앞모습이 아닙니다.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앞모습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거고 뒷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제 아들이 그 임세했을 때 유치부 그 서밋 타임을 해요. 그 한 100명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사역자의 의도는 이거예요. 자,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이러면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이런 의도였어요. 근데 제 아들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김창조 렘넌트 뭔가요? 그랬더니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게임을 하나요? 저희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도 당황해서 김인길 목사님이 게임을 좋아하나 봐요. 근데 내 옆에서 카메라 옆에 비치고 있었다니까. 근데 내가 마이크 끄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당연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뒷모습. 제가 렘넌트들을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애들 많아요. 엄마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집에서는 불신자.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많은 사건이 아니에요. 딱 한 번 사건인데, 그 예전에 지금 덕평에 신학교를 살 때였어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할 게 한 평이 18만 5천 원이 있어요. 한 평 가격이. 그래서 벽돌 샀듯이 우리가 덕평에 있는 그 RUTC를 구매하기 위해서 성금을 막 모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교육자고 하니까 집에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집에 어느 정도 돈이 없었냐? 우리 집이 그때 엄마가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어릴 때죠. 형기라, 우리 집에 지금 돈이 딱 2천 원 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고 2천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뭐 하고 싶냐? 그래서 제가 메로나 5개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생각이 없어. 오, 2천 원 있어? 메로나 5개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애라. 엄마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뭐 낙심도 안 해. 엄청 기분 좋아하고 막 메로나 머리 아플 때까지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신 거죠. 아, 내 아들들 둘이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한 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십자가 목걸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 목걸이가 안 보이고 아침에 삼겹살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분명히 우리는 어저께 그 메로나를 먹고 우리는 거지가 됐는데 갑자기 웬 고기 반찬이지? 이런 생각하고 있고, 엄마 목걸이가 없어. 엄마 목걸이 어디 갔네?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딱 중심하면서 딱 목걸이를 팔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2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딱 18만 5천 원 헌금하고 15,000원으로 삼겹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삼겹살 먹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 한다고 그런 거 하노? 그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냐고. 투덜거리면서 나왔는데요. 제가 학교를 가는 길에서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겠다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선택하는 그런 삶과 길을 걷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자라나도록 우리 귀한 중지자님께서 파수꾼의 기도가 뭔지 뒷모습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뒷모습으로.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 운동을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고 문을 여시거든요. 제가 하루는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서남아시아 렘넌트 대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서남아시아에 렘넌트 대회가 열린다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그 실무하는 목사님이랑 대화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토요일날 청년 수련회 때 서남아시아 렘넌트 대회 실무하시는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근데 서남아시아 렘넌트 대회가 뭐예요? 이랬더니 네팔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언제 열려요? 다음 주 목요일날 열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강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김영길 목사라는 거예요. 아, 제가 강사예요? 본부랑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했어요. 혹시 제가 강사인가요? 이미 티켓 보냈다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월요일날 비행기를 탔어요. 지도를 받고. 내가 네팔이라는 날 처음 갔거든요. 네팔의 전돈동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팔에서 무슨 렘넌트 대회가 있어? 갔는데 시작점이 뭐냐? 대구의 미자립 교회 좀 작은 교회 목사님 4분에서 시작됩니다. 이분들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네팔이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선교 사역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비행기가 비싸니까 막 공항에서 잠자고 바꿔받기려고 밥솥을 들고 가면서 네팔에서 2-3년 동안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데 영접운동은 일어나는데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네. 그리고 이분도 좀 지친 거예요.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겠구나. 그리고 좀 뭔가 포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네팔 땅에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네팔에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심지어 어떻게도 전도가 되냐면 한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걸으면서 어느 날 나는 알아 이렇게 자면서 걸었대요. 근데 네팔 사람을 듣더니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시키고. 근데 문제는 영접운동은 계속 일어나는데 제자운동이 안 일어나. 망대가 안 서. 그래서 딱 포기하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연결됐던 사역자가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을 좀 약간 위로하고자 간 거예요. 갔는데 옆에 여자가 있어. 근데 여자 한국말 잘하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한국말 어떻게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하다가 추방당했다고. 내 남편이 한국에서 상추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어디서 일하는데? 외관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구 외관. 바로 옆이잖아요. 진짜? 남편 이름이 뭔데? 디모데? 그래서 만나서 딱 복음을 듣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씹어 삼켜. 그때부터 다락방이 계속 지속되고 이 사람이 결단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다시 네팔로 들어갔어요. 카트만두로. 근데 이 사람이 10남매예요. 10남매. 근데 둘째는 요리사고 셋째는 술 만드는 일하고 나타냈어. 근데 10남매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이제 다 영접해요. 그리고 가족과 협의를 합니다. 야, 네팔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
우리 가산을 팔아서 여기에 RUTC를 세우자. 가족들이 다 동의합니다. 제가 처음에 네팔 도착해서 RUTC에 가자고 해서 갔어요. 카트만두에 RUTC가 있습니다. 호텔을 인수했어요. 숙소, 식당, 강의실, 심지어 풋살장까지 있어요. 거기서 렘넌트들을 키우고 있어요. 들어간 데 입구에 RUTC라고 적혀 있어. 들었더니 뭐 옆에 CBDIP, 주는 그리스도 쇼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봐도 이거는 다락방 급조된 컨셉이 아니야. 뭐지? 사람들.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번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큰 데를 빌렸었는데 못 빌려서 좀 많이 못 모일 것 같습니다. 몇 명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1,000명밖에 못 모인다. 1,000명이 모인다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우리가 들어간 팀밖에 없어요. 디모데라는 목사가 순회하면서 사역하는데, 여러분 그날 집회 때 한 1,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티벳 들어보셨죠? 티벳 불교 국가, 거기서 제자들이 오고, 부탄에서 제자들이 오고, 인도 네팔에서, 인도 팀은요 심지어 3일 동안 차 타고 왔대요. 집회 참여하려고. 그래서 1,000명이 모여서 복음하고 서남아시아 렘넌트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그 디모데 목사랑 마치고 대화를 하다가 둘이서 내가 히말라야를 보고 싶다 했더니 저 멀리 히말라야가 보이는 카페에 같이 갔어요. 너무 머니까. 그 앉아 있는데 내가 너무 귀하다 이랬더니 딱 저한테 무슨 말했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네팔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네팔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생명 걸고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1, 그 다음 교회는 임마누엘 2, 지금까지 7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순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237 5천 종족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다. 그런데 이루시는 방법이 사람이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이, 우리의 후대의 여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취와 세계복음화에 정말 쓰임받는 은혜의 왕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도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참사랑 교회는 목사님을 프롬하고 나니까 이미 도전이 성취된 교회라서 뭐 드릴 말씀 없겠지만, 근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렘넌트 대회를 막 준비하면서 가족 삼기도 초청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되게 감사한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제자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장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번에 그 탑 렘넌트 퍼포먼스 하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애들이 와서 노래해요. 이번에 멕시코에서 애가 하나 옵니다. 노래를 진짜 잘해요. 그 코코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셨나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렘넌트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멕시코 산골 지역에는요 카르텔들이 다 마약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면 그 마을 입구 어귀에 목 잘린 시체를 걸어놓는데요. 동네마다 여기는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면 너희도 이렇게 된다. 이제 그런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또 제자를 찾고 렘넌트를 사역해서 이번에 WRC 초청도 되거든요. 그 아이가 무대에서 멕시코애가 노래 부른다. 우리 참사랑교회 더 뜨겁게 응원해 주십시오. 그런 현장에서 오네요. 그리고 이번에 좀 감사한 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파푸아뉴기니 갔었을 때 오디션을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500명을 보고 2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아이가 파푸아뉴기니인데 그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 소통이 안 돼 있어서 저희 보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도 받아야지. 준비 안 됐으면 우리는 그냥 가면 돼. 그러다가 서클이 있는데 애들 하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기다리는데 애들이 뭐 그냥 쭈뼛쭈뼛 왔어. 근데 모든 아이가 하얀색 옷을 입고 이제 한 여자아이가 노란색 옷을 입고 중간에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래 하나만 듣고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소절을 시작할 때 제가 일어났어요. 이거 뭐야? 가까이 들었죠. 근데 이 아이가 저희가 그날 오디션을 딱 보고 끝나자마자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죠. 영접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미 K라는 사역자가 있어요. 파푸아뉴기니. 다락방 좀 해라 했는데 야,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예요. 어떤 제자냐? 이 아이가 전교 1등.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서 학교마다 대표로 공부 잘하는 리더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그룹에 이 사역자를 초청했어. 그 그룹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애들이 다 복음을 받고 예수 영접해. 다락방이 시작돼. 얘 통해서 심지어 자기 부모님까지 복음 받고 영접해.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번에 한국에 와요. 저희는 보면서 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진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도전을 시작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직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오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직을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할까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복음 주신 이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우리들에게 후대를 맡기신 이유 속에 뭡니까? 분명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뭘 주십니까? 유일성을 주십니다. 어떤 유일성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구약에 분깃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분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로 정당한 목이에요. 정당한 목. 쉽게 얘기하면 12지파가 있죠.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나눌 때 분깃대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근데 내 분깃이 안 온다 따집니다. 이건 내 거야. 갈렙도 안악산지 앞에서 얘기합니다. 저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분깃 아니냐? 그렇죠? 자, 유일성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날 현장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중요한 렘넌트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기,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재창조의 응답과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오직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나의 업과 나의 교회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300%의 응답과 증거를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전도운동이 계속 지금 일어나요. 핍박도 되게 심하거든요. 지금 중국은 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최근에 제가 들은 정보를 들어보니까 공산당에서 성경을 새롭게 번역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복음을 희석시키는 성경 번역을 하고, 그리고 유명한 선교사님 집 앞에, 교회 앞에 CCTV가 다 달려 있고, 그리고 얼마나 당황스럽냐면 저희가 이제 홍콩에서 우회적으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시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출국하자마자 공안한테 전화 옵니다. 너 지금 왜 거기로 갔어?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번에 선교 때 보니까 종교 공안이 블랙리스트라고 했던 사람들은요, 이미 종교 공안이 세계 선교대와 세계 렘넌트 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쯤에 비자 자체를 안 내줍니다. 계속 핍박이 심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운동은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상해에서 렘넌트 집회를 한다고 나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중국에서 렘넌트 집회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상해 가서 맛집 가자 다 약속해놨거든요. 성교사님. 근데 갑자기 저를 차를 태우더니 한국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숙소에도 한국말 하지 말고 중국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웃으라는 거죠, 보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섬에 갔습니다. 그 갔는데 한 300명 정도가 수련장에 모여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집회하고 은혜 가운데하고, 그리고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그 이제 현지 사역자랑 저랑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이분은 삼자교회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한 성도가 한 3,000명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또 삼자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분인데 한 뭐 교회는 한 800명이고 한 2,000명, 2,500명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다락방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제자 사역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거죠. 뭐 이런 포럼들 듣고 하면서 제가 계속 뭘 확인하냐면, 야,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 운동을 계속 이뤄나가시는구나, 성취하시는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오늘과 나의 삶과 나의 업과 나의 시간과 무슨 관계 있냐는. 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으로 듣고 은혜 받는 사람으로 안 살고 싶거든요. 이왕이면 길을 들고 앞에서 뛰어야죠. 나의 삶이 나의 업이 쓰임 받아야죠. 저는요, 육신적으로 풍요로운데 가난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한 날은 똑같은 날에 성도 좀 이게 한데 강남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똑같은 날에 두 집을 신방했어요. 첫 번째 집은 저 강남에 되게 좋은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도 커. 그 들어갔는데 이분이 성도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이 그림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림이 많아. 이거는 독일의 무슨 화가의 초기 작품으로서 이거는 목사님 이 테이블 멋있지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오, 와. 그리고 김치를 줄 때도 이 갓김치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 교구 안에서 성도들이 좀 어려움 당하고 전도운동이 필요한데 그건 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하면 끊어요. 그리고 목사님 커피 드셔야죠. 이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아십니까? 족제비 똥에서 나온 똥커피를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딱 나왔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두 번째 집에 딱 신방 갔어요. 이 방배동에 권사님 집인데 빌라인데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난감했어요. 권사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둘 다 이러면서 올라갔어. 그러면서 권사님이 저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잘 나갔습니다. 근데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는 이 복음 증가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하는 현장을 다 얘기하고, 우리 교구 성도 중에 이번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도울까 다 생각하고 계속 그런 부름을 하세요. 똑같은 시간인데 세상에서는 무엇을 복이라고 합니까? 소유를 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소유를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단어에 음원이 되는 단어의 뜻이 뭐냐? 무릎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삶, 선산이 하나님과 always with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 소유가 복이 아니라 그 소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쓰임 받는 삶.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선한 일이 있는 겁니다.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 29차 세계 렘넌트 대회,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정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파수꾼 기도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등록을 안 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등록하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참사랑교회만큼 등록하기 좋은 환경이 없어요. 버스 다 해결해줘. 아이들 있으면 등록까지 해줘. 이러다가 목사님이 밥도 먹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정말 중요한 시간표. 그리고 저는 이번에 WRC를 준비하고 있는 스텝 중에 한 사람으로 막 되게 이번에 진짜 특강자들도 제가 다 이게 약간 공개하면 안 돼서 그렇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인재들이요. 보험 깨닫고 전돈동 속에서 인도받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렘넌트를 위해서 특강하라니까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다 일정 조절해서 와가지고 렘넌트에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망대 특강을 6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재들이 연결돼서 12개 주제로 각 분야에 있는 최정상에 있는 엘리트 렘넌트들이 렘넌트에게 언약 전달하겠다고 결단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멕시코 그 현장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렘넌트 붙잡기시서 흑인 렘넌트인데 노래 너무 기대돼요. 그러나 가장 기대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이정표 정말 기대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참사랑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성취와 역사 속에 가장 앞서서 길을 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응답과 축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렘넌트 운동의 시작과 성취가 가득히 넘치나는 은혜 왕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절대 이정표로 최고의 응답 속에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